자기에게 이로운 계획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계획을 하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와 같은 삶을 계획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버려버릴 때에만 내가 살아가야 될 준비된 삶이 그때 만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명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랬죠? 오늘의 영원 명언이라는 예비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 찾으셔가지고 비록 그 영문과 한글로 다 번역돼서 나오니까 같이 보셔서 가끔씩 참고 삼아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삶을 살았어요? 주어진 삶을 살았어요? 왜 계획한 삶을 살게 됐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 계획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굳이 제가 이런 계획한 삶을 사냐 살지 않느냐 말하지 않아도 연말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연말만 되면. 연말 연초가 되면 여러분은 계획한 또 새로운 삶을 계획해요? 안 해요? 계획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연초가 되면 동양 가서 해를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새로운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 오늘 새로운 소원을 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계획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올해는요, 좋은 일만 가득하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애들 다 잘 되고요. 이번에 대학교 준비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취직하는데 좋은 회사 취직하고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기적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살아야 될 준비된 삶이 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했던 복음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다 드려버리고 주어진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준비된 그 삶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거쳐야 될 삶이 뭐죠? 내가 계획한 삶을 버려버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준비된 삶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많이 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냐에 관심하는 것은 자꾸 자기를 위해서 계획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헤매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임도 당하고 내 스스로에 속기도 하고요.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가 있고 미움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은 80이라도 그 자랑은 뭐라고 그랬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계획된 삶을 내놓지 않으면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 합당한 삶을 살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사시라고 말씀해 드렸죠. 우리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하루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하루씩 사는 거예요. 하루씩.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거죠. 미래는 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미래는 그분께 달려있고 또 내가 오늘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과 상관없이 미래도 똑같이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직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염려스러운 현상이 갑자기 삶에서 다가왔으면은 내가 염려한 그대로 내일 그대로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생각에 속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내일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어진 날에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똑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는 왜 잊어버리죠? 과거?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지 마시고요.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옛날에 이랬어요 하는 사람들, 나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요 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거의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게 뭐가 중요해?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그 살았던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라니까요. 그 단어 프레젠트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내게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알아도 못 살아, 알아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선물이니까 오늘 하루 즐기면서 살자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오늘 하루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것이죠, 없으니까. 오직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이후의 삶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오늘을 희생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이 와도 나는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이 와도 나도 계속해서 똑같이 살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계획한 삶을 버려버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 전부를 그에게 드려버리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은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진짜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급속하게 달라질 거예요.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책에다 써가지고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잘 안 읽으시죠? 읽었다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보고 그냥 여러분 책 봤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를 제가 금방 압니다. 제가 책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쓴 것은. 근데 읽기만 하고 그 안에서 안 사신다는 거죠. 아마 제가 제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요. 누군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만 있다면 야, 이런 책은 아마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평가하기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하루만 내 이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일 이후의 삶까지도 염려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내일은 또 그분이 또 내일 인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못 믿으시겠죠? 못 믿으세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부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에서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나 단순하고도 기초적인 이 부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잘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구원을 향해서 살아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니까. 인간에 속하고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흙에 속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사건이 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잘못된 점은 뭐죠? 교회에 가자마자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죠. 교회를 가자마자 구원 받았다고 막 뭐죠? 교육을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살으라고 행위만 가르쳐주는 것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다 됐으니까 이제 본인은 아직 전혀 구원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미 너무너무 힘쓰고 고생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해서 겨우 구원에 이른 성경의 한 인물들이 써놓은 글들을 가지고 아무런 노력 없이 본인은 그 바로 믿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더라.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주의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래서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자꾸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기도 얼마 동안 하셨어요? 공예배 다 들으셨어요? 전도하셨나요? 최고의 사랑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셨나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자꾸 행위만 물어보는 것이죠. 이미 본인들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범위가 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마치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조의 그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제가 추천 도서에 잔느기용 책을 제가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천에서가 어느 한 분이 제게 46세 된 여자분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을 많이 묻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귀영의 책과 페넬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신부가 쓴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아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많이 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넬론 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떻게 우리 사이트로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보고서 제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쭉 했었었는데 잔느기용의 책을 보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일반적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일반적 교회에 다니는 것을 스톱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참된 믿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보다도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전혀 자신에게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스톱하고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글이냐면 잔느기용과 같은 글이고 페넬론과 같은 글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 글을 올리게 되면서 잔느기용 책은 어떤 책만 보고 어떤 책은 보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지 말라고 했던가. 혹시 본다 한다면 제 지도를 바꿔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책을 보고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확실한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확실한 전환점. 이 전환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그 청년을 빗대어서 얘기를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극명히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극명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회개 자리는 내 행위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 삶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뭐죠? 내 행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이것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회개하는 이 순간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복음이었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겠어. 이런 극명한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때가 있었느냐가 물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언젠가부터 이 책에 관심을 쭉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미 회개한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 구분선이 언제였다고 딱히 말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걸쳐서 보게 됐든 몇 개월에 걸쳐서 보게 됐든 하루에 걸쳐서 그걸 알게 됐든지 간에 극명하게 자신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회개의 사건이 자신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애매하면 분명히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러면 결국 누가 사는 것이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잔느기용의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페넬론의 글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영성의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구나. 여기고 자신이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써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개의 삶이에요? 여전한 율법적 삶이에요? 여전한 율법적 삶인데 그 전에 살아왔던 율법적 삶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율법적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전에 아까 그 청년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그 전에 살았던 삶이 율법적 삶. 그런데 율법적 살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은 자기 생명을 버려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생명을 버리고서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이 회개의 단계가 없다면 더 강한 율법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 삶은 어지간하면 예배만 열심히 들으면 다 됩니다. 11조하고. 그런데 그 이후의 단계, 그 다음 단계 정말 강한 율법적 삶은 뭐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전에 가졌던 율법적 삶보다 훨씬 더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훨씬 더 높아지죠. 훨씬 더. 이런 사람들 제가 누구라고 그러죠? 되게 지방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지방교회 사람들은 거기다 잔느교연과 그 다음에 또 워치만이, 위트니스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영적 삶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안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고. 당신이 먼저 죽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단은 뭐냐면요,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고 영적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율법주의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율법의 핵심은 뭐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아니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잔대기형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이 이 책을 보게 되면 잔느기형이 그 책에다가 써놓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한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코치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내 생명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를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잠시 쉬었다 가실 거예요. 7번.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버벅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릴 누굴 부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할 수 없지만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불자리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낌에 이럴 땐 우릴 누굴 부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지만 복음의 삶은 오히려 간단하죠. 너무 쉬워가지고 배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그러면 언제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자기 존재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져 버릴 때 나를 비로소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못 버리게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도록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가 내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간자인지, 내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철저히 보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을 비춰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분께서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죠?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보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러면 그분께서 오셔서 내 삶을 침범하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막 보이거나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언제 보여주시냐? 주님, 내 존재를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진정성 있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을 비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추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내가 나를 버리고 미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미워서 내 존재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벗어나도록 쉽게. 내가 너무너무 싫고 미워서.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것이 곧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건은 뭐죠?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를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려야 될 상황입니다. 나를 봐야 내 존재를 버릴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나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안 사라지는 것이죠. 나는 나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미워하게 되느냐? 그분께서 빛이 되셔서 내 삶을 비춰주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나가서 한번 살아봐.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서 한번 살아봐봐 했을 때 허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탕자가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도 아버님과 같이 존경받고 또 높이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자기 존재의 본성을 나중에 벌게 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때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삶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빛을 보고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기를 버릴 마음이 적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존재를 그만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도무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삶은 자기 존재를 보고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를 보고 알아가서 죄인인 자기 존재가 드러나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셨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 존재가 다 드러나버린 사람들. 창녀들, 죄인들, 세리들,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가까이 할 사람이 못돼 라고 다 드러나버린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오늘부터 마음껏 지나 짓고 살까? 이건 지금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죠. 그분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존재를 버릴 마음이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의미죠? 잃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잃게 만들기 위해서 너네들 생각 다 버려두고 나를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이죠? 자기를 잃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이죠. 그렇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 그래서 심각하게 자기의 목숨을 염려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차라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버리라. 자기를 잃어버리라. 살아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만약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를 잃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살아나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네 목숨 자체를 미워해서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려면은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일을 만나서 네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곧 자기를 구원코자 하려고 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은 적게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뭘 잃어버리는 거죠? 얻어야 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라고 그랬지.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제가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고 곧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1번으로 살아가요? 2번으로 살아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할렐루야 하네요? 그러면서 맞춰서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 속에 진실이 안 나오는 거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비극적인 삶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제가 더 보여드리죠.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일단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최근에 이영학 씨라는 사람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아시죠? 또 너무 거룩한 삶을 사시느라고 TV를 안 봐서 모르신 분이 계실까 무섭네요. 이영학 씨 다 아시죠? 예. 스마트폰만 펼치게 되면 고프라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이죠. 이영학 씨 문제로 제가 잠깐 글을 보다가 이 어금니 아빠는 그 집에만 있지 않다라는 글을 쓰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씨의 글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봤을 때, 정말 있는 그대로 심각하구나 그랬습니다. 이영학 씨가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된 거죠? 딸의 친구를 살해했죠. 성폭행한 후에 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17살 때 딸을 낳게 하고, 그리고 성매매를 시켰죠. 그 다음에 계부와의 성관계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서 자기의 상행을 목적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학 씨 삶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말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영학 씨에게 그 아내는 마치 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종과 같았다는 거죠. 학대받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부하지 않겠다. 기부하지 않겠다. 그리고 친구 집에도 자녀들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삶의 상황까지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내용은 뭐냐면, 사실 어금니 아빠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 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다루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육신의 힘,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정 내에서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은 가정 폭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 폭력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녀 학대도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시는 분, 혹시 결혼하시게 되면 남편의 삶을 맞았다 그러면 바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하신 분이 없나 보네.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한 대 맞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잘못을 제일 강력하게 따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게끔 되죠. 계속해서. 사람은요, 남자를 떠나서 사람은 한 번 폭력을 행사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마음만 들지 않게, 마음만, 기분만 상하게 되면 그 폭력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가한 사람은 반드시 자녀도 학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친족 성폭행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아니면 너희들은 못 살아.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그 의식을 가지고 가장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겉으로는 다 덮여 있죠. 그 집 남편네, 그 집 어른 참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좋아 보이고요. 훌륭해 보여요. 주변에서 칭찬을 하게 되면 있는 그들을 까발려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동정을 해주죠. 그러나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학 씨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 일을 도맡아서 일해본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 내의 가정들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런 권력자에 의해서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하는 점이죠. 여성분들은 당장 헤어지고는 싶지만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묵인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묵인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폭력이 자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분도 가정폭력에 의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자녀들을 그냥 성폭력 대상으로 남편한테 바쳐버린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덜 맞으니까. 폭력에 덜 시달리니까.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참을 넘어가지고 딸을 성폭행 대상으로 남편에게 바치고 나서 본인이 또 다른 데서 자신의 삶을 찾지 못하니까 딸과의 어떤 그 남편의 그 대상자의 경쟁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가정 내. 이런 무서운 현실들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폭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이혼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우리 가정을 제대로 지키고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어느 현명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부탁 말씀했대죠. 부탁말을 했다고 하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오너라. 결혼을 해서 간 딸에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오너라. 저는 그 아주 현명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어머니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 성경에서 이혼 얘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여러분 다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냥 살라고 그러지. 어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고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냥 남아있으라고 그러실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혼 무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당장 가가지고 이혼하게 하지 마시고
보고서 결정. 보고서. 살다가 부당한 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부당한 일이 보이면 절대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일을 한 번 인정을 해주게 되면 부당한 일 앞으로 계속 당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더 큰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 가정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대해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2세까지 계속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영학 씨 딸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 딸은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시체를 옮기는 것까지 도와줬는데 경찰서에서 아빠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합리화시켜.